3장과 4장이 번역 내용인데 우선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밑에 솔로몬이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취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하죠.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용인데 3장 1절 3절이 솔로몬의 아름답지 못한 생활이 소개되죠. 우선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왕위에 올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에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강한 나라인데 솔로몬이 그 강대한 애굽과 인연을 맺고 그 애굽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다가 두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범하는 거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 산당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 백성들도 산당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도 산당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3절까지 소개됩니다. 이런 이쪽 21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위에서 9번째 21페이지 2121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앞에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하였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지만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백성과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 결국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번영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번영하게? 이방 여자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방 민족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신다. 따라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솔로몬 왕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번영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조건에 따라서, 솔로몬 왕의 행위 조건에 따라서 번영하고 번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번영케도 하시고 곤곡케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는데 이 작정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하시는 것이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은 은혜에 기초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기초된 작정과 언약을 통해 섭리하시는 까닭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나라를 번영케 하시는 것이지 솔로몬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결정적인 결정타죠.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이것은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을 번영케 하셨다. 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뭐 죄 져도 됩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러고 대들어요, 날들어. 그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하고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셨다는 말하고 하늘과 땅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세력에 맡겨놓으시면 우리도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번영하게 해서 올바르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해 주어야 솔로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도 애굽 왕의 딸 데려다가 지금 안에 삼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대로라면 나라를 번영시키면 안 되죠. 나라가 도탄 가운데 빠져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1절과 3절에서 솔로몬 왕의 잘못된 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4절로 15절에 보면 21페이지 중간에 솔로몬이 꿈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여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꿈속에 나타나,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예,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네게 뭘 줄꼬 뭘 원하느냐, 내가 너 원하는 거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을 해요. 그게 6절에 나오는 얘기죠.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다윗을 위해서 이 큰 은혜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솔로몬 자기 당대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섭리해 주시더니만 내 시대에도 솔로몬 자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 작정해 놓았다는 얘기죠. 다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자기와 같은 아들을.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 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아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말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옳게 바르게 다스리기를 내가 다스려보지도 못했고 그것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주의 빼신 박 백성, 주님께서 선택한 애굽에서 뽑아온, 애굽에서 선택해서 불러들여온 또 선택된 이 백성 가운데 내가 있사오니 저는 저 백성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그러하오니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선악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으로 다스려가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 분별. 자,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타락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지 못하게, 분별할지도 모르고 선악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선악을 알므로 결국 타락을 한 거죠.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선악을 분별하는 이 일이 에덴, 현재, 이건 타락 전이고 타락 후지요. 이건 전, 후. 예. 선악을 에덴 동산에서는 알지 못하게, 전혀 모르도록, 현재에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알도록, 선악을 분별하도록.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되기 전 선악을 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어놓은 인간이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싫은 건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대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 좋으신 것, 당신 싫은 것 아셔서 그걸 당신의 주관 하에서 움직여 가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어 가지고 선악을 알아버리면 인간도 자기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되니까 피조물이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창조주와 반항되는 거거든. 반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건 몰라야 돼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타락해서 이제는 자기 좋은 대로 안다 이 말이죠. 자기 좋은 대로 선악을 아는 것은 몰라야 하지만은 이제는 선악을 안다는 말은 현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선악을 분별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중심으로, 나 좋은 대로, 나 나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좋으신 것과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한 것, 돈 많은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자기의 대적들 원수들의 생명을 멸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백성들을 선악은 분별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솔로몬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 이걸 구하였은즉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선 13절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지혜를 달라 하니까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또 왕 중에도 열왕 중에도 솔로몬 자기 당대에 자기만한 그런 자가 없어요.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시대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상도 지혜로운 자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이 이상 더 좋은 시, 지혜로운 시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요즘 문학가들을, 소설가, 시인들, 이 사람들을 다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가들이 이 시대의 사상을 좌우하고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주관해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표준을 그냥 딱 정하면 돼요. 솔로몬의 지혜, 즉 잠언, 전도, 아가서, 그걸 가능만 하면 자주자주 읽고 또 음미하고 그 뜻을 되새기고 그러면 됩니다. 그 지혜를 내가 같이 얻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나온 그의 시를 우리가 감상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려가는 지혜, 인간관계,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서.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잠언서에서 얻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거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전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 다음 또 우리 인간 중심으로, 물론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우리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그게 지혜자 솔로몬에게서 나온 놀라운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엄청난 진리를, 지혜를.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시고 나서 14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여기서 갑자기 조건부 행위가 나와요. 행위 조건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나를 오래 길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완전히 내용 자체가 마치 그냥 까만 바닥에 옷 위에 까맣게 입은 옷 위에 허연 점 하나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 문맥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원어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 23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가 하나 나오죠. 리스웨모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키면이라는 말이에요. 그 바로 윗절에 오면 본문에 지키면이라는 조건문 중간에 나오죠. 조건문으로 표기된 단어는 이렇게 지키면, 주의 윤리와 법도를 내가 잘 지키면,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네가 만일도 이것도 가정법이죠.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 아버지가 행하듯이 너도 잘 그렇게 내 명령대로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서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너희 아버지가 40년 통치하듯이 네 날도 길게 해주겠다. 잘 내 명령을 지키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키는이란 말이 리스웨머루라는 말인데 이는 전치사가 붙은 칼부정사 연계형 동사로서 지키려고 이래야 돼요. 지키려고. 앞에 레란 말이 붙어 있죠. 이 단어는 위하여, 에게 이런 하나의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 단어가. 그런데 바로 이 전치사가 붙은 말이에요. 이게. 레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지키려고 또는 지키기 위하여 나오죠. 지키기 위하여. 지키려고 지키기 위하여 이런 뜻이 번역이 되어야 한다. 조건문이 되려면 부정사 독립형 동사일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문 임, 늘 이건 자주 나오죠. 임이라는 지시여도 보라, 그리고 틀림없이 또는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임으로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기서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또는 아니면 뭐뭐 때문에 뭐뭐임으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14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내가 지금 번역한 거예요. 14절 본문은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그 말이에요. 보라,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려고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할 것이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틀림없이 내가 솔로몬 너도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너도 보라 너도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려고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할 것이므로 너희 아버지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솔로몬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정해 놓고 이미 그렇게 살도록 다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도 너 아버지처럼 내 명령과 법도대로 잘 지킬 것이므로 그 말이에요. 지킬 것이므로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너 지킬 것이므로 내가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지켜나간다. 그래서 너도 네 날을 내가 네 날을 장래 길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혀 조건이 아니에요. 완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면 길게 해주고 순종하지 않냐면 짧게 해주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아버지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산다. 그래서 내가 네 날을 길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하신 뜻대로 다 해주시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말 번역자들이 이런 어감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건문도 아닌 걸 조건문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들은 그대로 읽고 봐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길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오래오래 형통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안 그러면 너 짧게 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런 말로 성경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헬라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대부분 다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조건문 문제예요. 대부분. 그리고는 다른 건 그렇게 극심한 변화는 약간 번역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 사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오역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조건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신학 사상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구도를 이렇게 바꿔놓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면자가 들어가요. 지키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대적들을 숙청해서 나라를 번영케 해가지고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고구도인데
갑자기 14절이 이런 구도로 나오니까 이것은 원어를 대조해서 번역이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것이 올바르게 번역된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장 15절 맞아 있고 아니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군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신바람 났죠. 하나님께서 다 지혜 주신다고 그러고 또 길게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네 날을 아주 오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래도록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넘어가서 16절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창기의 아들에 대한 재판을 지혜롭게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지혜롭게 하죠. 아들에 대한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해가는 이 유명한 재판 아니에요? 16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17절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저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이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23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가로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 주고 반은 저에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이게 통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통치자로 세워놓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근데 까다로운 재판권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아시다시피 두 여인이 아들 하나를 놓고 아들을 낳는데 서로 낳는데 자다가 한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깔아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다른 어머니 곁에 데려다 놓고 산 아기를 자기 품에 데려다가 잤단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죽은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은 저쪽 어머니에게 저쪽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재판하겠어? 서로 두 어머니가 산 아기가 자기 거라는데 요즘 같으면야 쉽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혈액조사해보면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없으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칼을 가져오고 그래. 칼을 갖다 주니까 당장 저 산 아이를 둘로 쫙 쪼개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라니까 나눠서 반절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진짜 산 아기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제발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그 아들을 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닌 여자는 됐습니다. 그냥 딱 나눠가지고 저에게도 되지 저 사람에게도 되지 말고 내에게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당장 사내기를 죽이지 말라는 어머니에게 줘라. 그게 진짜 어머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기가 죽지 않기를 비록 자기 품에 안 와도 살기를 바라는 거고, 가짜 어머니는 기왕 내 아들도 죽었으니까 네 아들도 죽어라. 이런 인간의 아주 고학성이 바로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참 진짜 어머니를 찾아줬단 말입니다. 그 재판 과정을 보고 주변에서 신하들이 두려워 떨리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 통치의 능력은 지혜에서 와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지혜가 없으면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28절까지 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련하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하고, 그러니 장담하고 살면 안 돼요. 건방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건방지게 굴면. 나는 이번에 태풍 사건을 보고도 세상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엄청난 그 정말 막 돌덩어리, 이런 돌덩어리를 막 날려버리는, 그리고 전주대가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배들이 다 엎어져 버리고, 큰 군함들, 큰 함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러져 버리고 엄청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기 안에 이거 대기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서 무슨 어떤 기운이 있기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무슨 조화로. 물론 설명이 되죠.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 뭐 해수면이 어떻게 되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물리학을 하다 보면 힘의 근원, 힘의 근저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발견한 것은 힘의 근원은 넷이다. 네 개가 힘의 원천이 다르다 이러는데,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숨결. 아까 내가 농담 삼아서 요봐, 누가 저렇게 태풍을 불었는지 알게 하냐, 누가 배가 방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놨는지 너 아느냐라고 요백이 하나님이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다에 있는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왜 남의 안방으로 쳐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배가.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도 보아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하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끝나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지혜로 삶을 대처하고 생활 속에서 지혜를 활용하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미련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 21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 속에 있어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두려워했느냐? 지혜로 판결함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행복한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모든 신하들에 대한 지위와 명단을 쫙 소개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엘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감역관이더라. 자, 이런 내용이 왜 소개되는가?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짜여진다 이 말이에요. 조각이 이루어진다. 조직이 잘 짜여진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견고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재들을 주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재가 없으면 어떻게 각 장관을 세우고 대신들을 세우고 관역관을 세우고 어떻게 조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장관을 형편없는 사람 쓰다가 보면 나라 망하잖아요. 인재가 풍부해서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가지고 조각을 이루고 내각을 잘 짜놨을 때 나라 살림살이를 견고하게 잘 해나가듯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잘 조각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 다윗 왕가를 잘 조직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1절로 6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로 1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 세운 12 장관들의 명단이 또 거기도 남아요. 계속해서 여기는 장관들, 앞에는 대신들, 신하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투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지나가죠. 지금 입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장관들을 다 12 장관들을 다 세우고 그 명단이 거기 소개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나라 일을 분담 맡아가지고 일을 따로 분담을 해서 그래서 일을 맡겨주니까 빈틈없이 나라 일이 잘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인 이 지상의 교회도 각각 자기 할 일이 주어져요. 전부가 자기 할 일.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 불러서 들어오게 해서 정말 다스리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 따라 자기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당신이 할 일은 이 일 딱 정확하게 맺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자기가 하는 일만 해나가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빈틈없이 잘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통치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속회, 여정도회나 남전도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내가 회장이 됐다 했을 때는 분명하게 각 서기는 서기일, 회계는 회계일, 각 부장은 부장일 정확하게 한계를 지어줘서 자기 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회의가 아름다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춘계부장 맡겨놨는데 회원들끼리 싸움하고 회원들끼리 불화하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친교를 이루도록 화목시킬 그런 지혜도 없고 행동도 안 한다면 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되면 벌써 임원들과 회계 서기와 같이 앉아서 조각을 하잖아요. 누구를 전도부장 시킬까? 누구 전도부장 시켜야 우리 회원이 더 증가할까? 그리고 새로운 회원들을 잘 보살필까? 그 다음 누구를 교육부장을 시켜야 교육을 잘 시킬까? 우리 회원들 실력 향상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행사를 잘 해나갈까? 그런 사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친교부장. 누구를 시켜야 회원 간의 친교를 잘 돈독하게 해서 서로 반복질시하는 일이 없고 회원 모두가 다 화목하게 단결할까. 그걸 구상하면서 그런 인재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 누가 봉사 정신이 강해서 우리 회원 모두가 정말로 봉사사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까.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누가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문화를, 우리 회원들의 삶의 문화를 잘 이렇게 좀 농도 짙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갈까, 사업을 펼쳐갈까, 이런 인재들을 골라서 딱딱 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그냥 친교부장이나 한번 해봐. 그런 식이니까 만만히 가야 그때야.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하는 일도 별로 없으니까 너 혼자만 회장하냐? 회장도 돌아가면서 하자. 이래서 당연히 너 회장했지? 그러니까 너 하지 말고 그 다음 네가 해. 그 다음 또 너 했으니까 그 다음 너도 하고. 그래서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자.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무나 회장하나. 회장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가 회장을 해야 되고, 교육부장 할 자는 교육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따라 일을 맡겨야지. 친교부장 할 양반이 회장에 앉아서 만날 회장에 앉아가지고 만날 어디 친교하러 간다고 친교하는 일에만 노력하다 보면 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나 당회는 장로는 교회 전체를 내다봐요. 교회 전체에 대한 구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잘 앉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지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해나가면 교회가 빈틈없이 잘 되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만도 아직 정말 일꾼이 모자라서 너무 일을 많이 맡다가 보니까 다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또 일꾼을 또 뽑으려고 하는데, 일꾼을 뽑아 전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그렇게 해야 교회도 편안하다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나라를 조직해서 잘 다스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세요. 이런 것만 봐도 기독교 정치학이 가능하겠다 하잖아요. 기독교 정치학. 성경적 정치학이라든가 기독교 정치학이라든가. 정치학 아주 인류 대학에 가서 정치학 그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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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있는 과목 아닙니까? 정치학 하면. 정치학이라는 게 아주 고도의 학문인데, 이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학문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케 지금 솔로몬 왕국을 경고케 해가지고 역시 하나님 언약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로 28절 28페이지 가보시면 20절로 28절에 보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된 평화롭고 풍요로운 영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영. 아주 평화롭고 나라가 번영을 해요. 번영을 해요. 그 모습이 20절로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인구도 증가해서 많아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거 중요하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숙청하고 나라를 잘 조직해서 조각을 해서 각각 일을 맡아 나라가 번영하니까 즐거워한다. 즐거움. 그래서 항상 제가 교회 생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교회가. 즐거움이 있더란 신앙생활, 병든 생활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즐겁지 않은 봉사, 병든 봉사예요. 즐겁지 않은 교회 생활, 병든 생활이에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란 우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즐거운 생활이어야죠. 근데 진짜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보통 그런 게 있죠. 밥하기 싫으면 하지 마. 밥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먹고는 싶다 이거야. 여러분 웃잖아요. 그게 웃기는 말이니까 웃는 거예요. 밥은 하기 싫은데 밥은 먹고 싶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웃기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하고도 싶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 사고인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먹는 것도 귀찮아. 떠놓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영양가.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양가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그냥 어디다 꾹 찔러서 쑥 밀어버리면 깨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깨물 필요 없으니까 이가 필요 없으니까 이도 이제 점점 퇴화될 거 아니에요. 퇴화되니까 이게 자꾸 씹지를 않고 입이 안 돌려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턱이 길어져가지고 길쭉하니 기형아가 생기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즐겁게 해야 돼요. 먹는 게 즐거우면 하는 것도 즐거워야죠. 그런데 밥 하는 건 즐겁지 않고 밥 먹는 건 즐겁다. 이것이 타락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해서 주는 것도 즐겁고 밥을 해서 대접하는 것도 즐겁고 모두가 다 즐거워야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든지 다 즐거운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국토가 얼마나 넓어졌느냐. 애굽강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애굽강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있죠. 이 하수로부터 이 일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 그대로 솔로몬 왕 때 국토도 완전히 그렇게 넓어졌고 백성의 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가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나라 잘 다스리는 솔로몬의 통치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이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번영하게 만들고 즐겁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즐겁게 교회 생활하면 교회 정치 잘하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교회 정치를 원리를 어디다 두면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즐겁지 않으면. 제발 좀 밥하기 싫으면 먹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성경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밥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밥은 하기 싫은데 밥은 다 먹고 가. 참 재미나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가면 밥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하고 고함 한번 또 치려고 그래요. 밥은 안 해. 생각나요. 내가 보면 한 번도 복에 들어가서 밥하는 걸 못 보는데 밥은 열심히 잘 먹더라고요. 또 아이고 저 밥에 저렇게 밥이 편안하게 들어갈까. 이제 염치가 생기면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밥을 안 해도 밥이 잘 들어가는 건 염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염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치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나는 밥을 안 했는데 다른 분이 밥을 해서 대접하는 밥만 먹으려면 밥이 넘어가다가 여기서 걸려요. 차라리 안 먹는 것이 편안하게 돼 있어요. 염치 있는 사람은.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즐겁게 해라. 밥도 즐겁게 먹어라. 이게 쑥 넘어가야지. 넘어가다가 여기 걸리는데 어떻게. 근데 보고를 들으니까 생전 밥도 안 하는 사람이 밥 먹으러는 제일 먼저 온대요. 그 말을 내가 요즘도 계속 들어요. 생전 밥은 안 한대. 안 하는데 예배 끝나기 전에 벌써 와서 밥 달라고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나가는 길손도 밥 준다는데 밥 한 그릇 그냥 주세요. 그런 거 자꾸 비난하지 말고. 오직 배고프면 와서 밥도 먹고 하겠어요. 즐겁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치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이 넓은 나라에서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은 조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공이 이런 데서 이 주변 나라에서
그러니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 되잖아요. 왕을 섬기니까 계속 이웃 나라들에서 소금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부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적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는 물론 주거니와 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면 진짜 주잖아요. 언약대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 잘 써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 손으로 이 돈을 벌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홀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인가 생각인가. 안 그래요? 하나님이다. 솔로몬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22절 보세요. 솔로몬의 1인분 하루 먹는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진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 먹는 양식이에요. 어디서? 솔로몬 왕궁에서, 왕궁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먼 차이. 지금 이런 왕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런 왕국 아무리 큰 나라도 중국 왕실도 안 그래요. 중국 왕실도. 미국 대통령 좀 백악관도 이렇게는 못 먹어요. 이렇게 엄청난 식량을 들여서 하루에 그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24절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 여기서부터 가사까지 블레셋 여기 가사까지 쫙 다.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됨에 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화가 잘 유지됐어요. 평화롭게 서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25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나무 그늘 밑에서 나무 아래서 또 과일나무 아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과일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참 그때 사람들은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야,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전쟁 위험도 없고 핵 위험도 없고 군대 파병해달라는 요청도 없고 주변 나라들하고 평화롭게 우루과이 라운드도 없고 이런 좋은 나라에서 과일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다 번영하도록. 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대로 이루어줘야 번영하게 해줘야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해줬다.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할까? 왜 우리 가정에 편안함이 있을까? 왜 우리가 안연히 살 수 있게 됐을까? 그걸 물어야죠. 편안해서 좋다 하지 말고 건강해서 좋다 하지 말고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시간의 여유를 주시고 왜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경외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경외하면 굴뚝에다가 불 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지금 만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 기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왜 섬기는데도 안 줘 이거?
내가 지금 3년 동안 11조 했는데 왜 복이 안 와? 그래 짜증나고 불평불만 힘들고 고달프고 참고 견디고 막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나면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겨지잖아요. 섬기는 것이 즐겁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안연히 거기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마르 외양간이 4만이요. 근데도 얼마나 말 외양간이 4만 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4만 명. 그러니까 군마가 4만 필이나 된다는 얘기죠.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마병 말 타는 군인이 1만 2천 명. 그 다음 27절 그 장관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의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람.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렇게 다 누려봤잖아요. 결론은 다 헤아려서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해보고 나서 그럼 정말 다 헛된 거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여호와라는 걸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헛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도 다 헛거더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말 한다면 믿을 필요 없죠.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솔로몬이 헤아려서는 그거 다 헛거더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무익한 것이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건가를 솔로몬이 너무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부와 영화를 누려도 그것도 무익한 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와 영화를 누리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9절로부터 34절까지 솔로몬 왕이 남긴 지혜로운 업적들과 그 떨친 명성, 솔로몬이 얼마나 높은 명성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우로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잠언 여기 나오잖아요. 3,000개의 잠언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동양의 모든 지인들보다 솔로몬이 우월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양 사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고대 전 교수였던 그 머리 빡빡 깎으신 분 있잖아요. 잘난 척 아무리 하지만은 그 동양 사상이에요. 이건 동양 사상. 솔로몬의 지혜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큰 행복이고 큰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사상, 우리 이 땅에서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아니에요. 이 서양 사상은
서양 사상은 사실 기독교 사상으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거,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망할 놈의 사상이에요. 이건 애당초. 이건 이제 변형된 기독교 사상이 인본주의로 변형된 사상이니까 이건 뿌리 없는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 또 하나의 지인이 있다면 동양 사상인데, 여기 동양인들, 이 동쪽으로 동양 사람들이 가지는 사상이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소위 뭐 유교 사상도 나오고 불교 사상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양 사상이라는 게 인도의 뭐 그 선사상, 인도의 그 도술 사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동양 사상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혜,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혜로부터 출발하는 이 사상을 무엇으로 당해냅니까? 아무것으로 당해낼 수가 없죠. 예, 지금 뭐 천하없는 여러 사상들,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나오지만은 성경 사상, 기독교 사상, 이 성경 사상을 능가할 사상이 없어요. 다 삼켜버리잖아요. 모두 다 삼킨다 이 말이에요. 일반 동양 사상으로도 해결 못하는 건 기독교 사상을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서구 사상, 지금 타락된 인본주의 사상이 해결 못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바로 사상은 그 모든 것들을 삼키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뒤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을 들어보려고 딱 모여들고 하나. 그래서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솔로몬하고 한 번 만나서 담화를 좀, 이야기를, 데이트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시바 여왕이 소문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한가득 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하는 얘기가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개 소문이 부풀리잖아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듯이 소문은 대부분 부풀리는데, 시바 여왕이 들었던 소문은 현재 사서 실제 보니까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 성경에는 없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과 하룻밤에 결국 이제 아이를 하나 갖게 해서 낳은 것이 결국 요즘에 이번 뭡니까? 이 지역의 후손들, 그 지역의 후손들이 그 자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 아라비아 쪽에 나오는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쫓아간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번영케 했죠. 왜 이렇게 번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이 나고 형통하고 명예가 막 나타나도록 왜 하는가? 이유는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 솔로몬 성전 건축.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틀림없죠?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지혜가 없이는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드려진 연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